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부활하시다입니다. AD 4세기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 황후입니다. 헬레나 황후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성지를 순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또 예수님의 무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치를 찾아냈고, 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고 추정되는 십자가까지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아주 큰 교회를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묘교회입니다. 성묘교회.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 성묘교회가 불타서 없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때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내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제정 러시아 시대, 그러니까 옛 러시아 제국입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 무덤을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다시 바꿔놓는 바람에 무덤의 원래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자,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근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장차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또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나중에 장차 여러분도 부활하시게 되실 거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잖아요. 또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부활할 그날까지 결코 증명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부터 지금까지 이 주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시체를 훔치고서는
부활했다고 속이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요, 주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냥 장례를 치렀다가 다시 깨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생겨났어요. 근데 당시 정황을 볼 때에 이런 의문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이미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각은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도 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고자 하니까 그 시신을 내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해요. 뭘 확인하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죽은 것이 확인이 되자 시신을 내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이 주위에 지키고 서 있던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인되어야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 또 그런 것도 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시신이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무덤을요, 큰 돌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큰 돌로.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콱 찍어 봉해놓고는요, 아무도 이 문을 허락 없이 열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무장을 시키고 이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요, 완전히 봉쇄가 된 거예요. 누구도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게 그렇게 완벽하게 봉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면 돼요? 3일만 지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전에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그랬으니까 이 3일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이 악몽에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시끄럽던 사회 분위기도 가라앉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일이 중요한 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또 단단히 준비까지 했잖아요. 근데 정작 제자들이나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만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그렇게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건 생각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지,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의 시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시체를
이게 도둑질할 그런 엄두도 못 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냥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로만 그냥 낙심하고 슬퍼했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나 3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했어요. 자, 이 여인 3명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장례가 이게 격식에 따라서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는 했지만 당시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인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둘둘둘 싼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무덤 속에다 안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장사를 지내긴 했지만 격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막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그렇게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3일째 되던 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던 여자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그 돌을, 큰 돌을 어떻게 여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둘째치고 어떻게든 주님의 시신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마다하고 제자들조차 찾아가지 않는 그 무덤을 이 여인 3명이 찾아간 거예요. 연약한 여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이 주님의 시신을 다시 돌보려고 하는 이런 여인들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들도 기대하지 못했고 이 여인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부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염려했던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무덤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앉아 있느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한데 그 청년으로 보인 아마 천사겠죠?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이 청년으로 보인 천사가 여인들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말해 주었어요. 먼저는 주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대략 5군데에서 주님께서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5군데 찾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현실 속에 살아나셨다. 부활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실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어요. 생전에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 그랬습니다. 왜 놀래요? 이 부활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다 믿어요. 믿지만 그냥 관념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관념 속에만. 최후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그 부활을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자기들 눈앞에서 보여졌다. 그래서 천사의 말도 역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 보이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다 나타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보고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왜 이렇게 믿지를 않았을까? 눈앞에 보고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히신 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증거를 심어주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로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없는 말씀들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프닝.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도요, 세상에 뭐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한평생 살다가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에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좋은 날, 이 휴일에 날씨도 따뜻하고 화창한데 밖에 나가서 좋은 구경도 좀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단 하루라도 더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남들은 다 회피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지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잠을 자든지 놀러 가든지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날.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는 죽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첫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년 부활절을 반복해서 지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그런 성자로 알려진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싱.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썬다싱, 당신은 오랫동안 그 인도의 전통 종교가 있잖아요. 힌두교. 그 힌두교 전통 종교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몸담았던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썬다싱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좋은 교훈, 그냥 그런 것들 얻는 그런 종교의 하나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그 이상이에요. 종교 그 이상.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진리를 지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소리 높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리라, 그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저 의롭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결코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이 거친 세상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